12월 중 가장 행복한 달, 가장 사랑을 많이 전하고 받는 고백하는 달, 5월입니다. 이 5월이 사랑과 행복의 달이긴 하지만 올해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참혹함의 흔적들이 우리 온 민족과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아픈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그 희생했던 사람들의 기사들, 그리고 그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런 손길들을 우리가 간혹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감동과 또 아픔을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통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 시간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고소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울타리로 그가 하는 일들을 돌보시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만약 이 모든 것들을 싹 거두어 가버리시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저들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 처참한 일들, 그 사건을 묵묵하게 읽어나갔습니다. 욥이 당한 이 현장들이 만약 오늘 우리의 현장이라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우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호 그 참상 가운데서 자식을 잃어버린, 아직도 자신의 사체를 인정하지 못하여 그 망망한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되면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날 아침에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도가 나고 회사가 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들은 다 잃어버린 채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방 한 칸 없어 집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길거리에 나가 앉아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견딜만 합니다. 들려온 마지막 소식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자녀 10명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져 이 아이들이 다 깔려서 10명이 한자리에 일시에 죽었다라는 이 소식은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최고 비참한 소식입니다. 그것이 욥에게 들려졌습니다. 강도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재물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건강을, 자식들, 일들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섬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이 사단의 고소 앞에 욥은 온몸으로 맞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지켜냅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리석게 입을 벌려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단은 이 한 번의 싸움에서 자신이 졌다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너 욥을 보았지? 예, 보았습니다. 이제 할 말 있니? 하나님,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생명만 보존할 수 있다면 무엇을 희생해도 되는 존재가 인생이란 존재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 존재가 아닙니까? 재물들, 재산들, 명예들, 자식들까지도 자신의 몸만 괜찮으면, 자신의 생명만 온전하다면 자신의 생명에 모든 비중을 두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저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욥의 몸을, 그 생명을 위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사단은 참 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시험과 이 공격을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나온 날도 그랬겠고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해야 될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사단이 말하는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 보십시오.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두어 가버리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될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반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한 개인이 당할 수 있는 최고 최악의 상황 앞에서 그는 조각으로, 깨진 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찰나의 기쁨을, 찰나의 시원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사회에서, 동네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진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그 흔대를 핥으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지독한 병에 생명 위협받는 곳에 홀로 내버려진 채 혼자 고통을 겪으며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욥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현실 앞에 욥은 이겨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셨는데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도 종류는 다르고 강도는 다르지만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버려졌다라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현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는, 따돌림 당하는 그런 현실 앞에, 나 스스로도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내몰릴 때에, 그때 우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온전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엇이 그를 하나님 앞에 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만들었습니까? 그 어떤 상황과 처참한 현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백하게 되는 이 이상한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이고 헌신이고 신뢰고 믿음이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온전함과 충성, 아무런 보상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이 믿음의 온전한 충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욥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가만히 보면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온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소유의 주관자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욥은 알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욥은 알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가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재산, 명예, 영향력과 신분, 성공과 열매, 가정과 자녀, 실패와 좌절, 내 건강과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복도 재앙도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이 욥이 알았던 하나님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와 능력과 주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진짜로 나에게 현실로 위대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입술에만 고백되어지는 그럴 것이다라고 고백되어지고 들려진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온 생명, 나의 생명, 자녀들의 생명, 나의 모든 소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너무 하찮아진, 너무 미미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끌어내려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언제라도 아니라면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 하찮아진 하나님 말입니다.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항아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총각 때에 태양의 자외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민낯으로 땀을 흘려도 태양을 마주 쓰고 있어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기미가 생기고 얼굴이 시꺼매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 처음엔 그게 참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기미가 나고 잡티가 생기는 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빨리 깨닫고 빨리 총각 때부터 발랐으면 훨씬 얼굴이 빛났을 텐데 많이 늦었다는 기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바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 때문에 내 얼굴에 지금 잡티가 생겼어, 저 태양 때문에 내 얼굴에 지금 기미가 생겼어, 에이 저 태양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어요, 확 저 태양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 태양빛이 내 얼굴에 기미를 생기게 한다고 해서 저 태양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 쓸모도 없는 태양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녀의 길도 하나 열어주지 못한 하나님,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한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하찮은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기껏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용 하나님, 내 소원 성취해 주는 소원 성취용 하나님, 내 죄책감 같은, 쓰레기 같은 죄책감이나 처리해 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전락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내 속에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면, 이 울타리 하나 싹 걷어가시면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충성심은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충성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병이 들어도,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나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온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조금도 손상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욥은 알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큰 것을 주면 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작은 것을 주시면 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거부하시면 좋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충성과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하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욥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을 알았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할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욥의 10명의 아들들, 7명의 아들, 3명의 딸, 10명의 자녀들은 각자 생일이 되어지면 모여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욥이 그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입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그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신을 시작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였을까봐,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까봐,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까봐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고 그를 알고 그를 경배하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온 마음의 열망을 쏟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리는 이 욥의 생활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알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내게 일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나는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온 열망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내가 찾았던가?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열망했던 적이 있던가? 언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왔던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 욥의 태도는 오늘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이라는 주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온 마음과 열망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떨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열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고요? 부모된 우리가 그 믿음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느냐고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고요? 부모된 우리가 그것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우린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 향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말씀을 5년 전에도 들었고 3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는 정리하고는 끝나버립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고, 이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도 달라지지 않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관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도 똑같은 한탄과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의 그 아픔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 케이블 방송인 JTBC 9시 메인 뉴스를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앵커가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기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 선장의 자질 부족, 승객 안전에 대한 무책임,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해안 구조 체계의 구멍,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 그런데 이 기록은 이번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21년 전 1993년 10월 10일에 일어났던 서해 회리호 참사를 국가기록원이 정리한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놀랍도록 닮았지 않습니까? 당시 엄청난 참사를 겪은 후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년 전과 똑같은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훗날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것으로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꼭 21년 전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20분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전기 여객선인 서해 회리호가 침몰했습니다. 부안군 위도면을 떠나 격포항으로 가던 중
출발 3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200명 정원인 배에 362명이 탑승했고 과적을 했습니다. 무리한 날씨 중에 운행을 감행했습니다. 29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생존한 사건. 이 사건을 잊지 말자고 정부에서는 위령탑을 세웠고 그 군에서는 매년마다 이날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한탄을 우린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리하는 것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오래되면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교사주일, 신앙의 가정에 대해서 중요성과 어떻게 우리가 신앙교육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정리는 매년마다 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애들이 다른 것 다 했어도 예수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는데 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한탄하게 될 후회를 언젠가 또 하게 됩니다. 정리는 하지만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과 무강함이 이 302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변해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인 속에 남아있는 모든 이기주의적인 돈의 권세를 쫓아가는 이 미친 듯한 세상의 그 정신을 거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신앙의 부모된 우리들로서의 우리의 자녀들 향한 애절한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열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똑같은 후회와 한탄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욥의 행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갔고,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얕은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분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복음의 사실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진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만큼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예를 서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열망해야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순전한 믿음의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풍랑이 불어도, 조금의 울타리만 걷어져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래서 너무나 좋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평생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그를 향하여 충성할 수 있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래도 좋을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알아가게 되는 행복한 5월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